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 부흥회를 수락했을 때는요, 좀 너무 길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새벽까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우리 전통의 주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그리고 3번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고 했는데, 제가 평생에 이렇게 부흥회를 해본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녁만 4번 하든지 3번 하든지 새벽 저녁 이렇게 7번 했는데, 제가 여기 내려올 때까지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는 게, 나는 딱히 할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미천도 이제 다 떨어졌고,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고갈되어 가지고 아무 할 말이 없어서 저야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4일쯤 지나서 목사님과 교제하고 여러 성도님들과 식사를 나누고 차를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왜 부산 명성교회에 보냈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이번에 가서 좀 배워라. 그래서 제가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개척한 지 15년 됐으니까 19년 된 명성교회가 바로 저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교회이고, 건축은 한 번 했는데 명성교회는 3번 했고, 또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나는 이제는 더는 못한다, 나는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처음 할 때는 몰라서 했지만 알고 나니 더더욱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축을 하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시는 황운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을 그냥 거기다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제가 그걸 이렇게 엿들으니까 좀 쌤나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젊고 귀한 목사님을 가지신 걸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치우치기가 쉽잖아요.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소외되기 쉽고, 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없는 사람 치우치기 쉬운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얼마나 이 균형을 이루시면서 어른들에게, 특별히 어른들에게 잘하시는가 보면서 제 마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샌머리 앞에 일어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를 복주시겠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기만 해도 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미 이 교회를 복 주시니, 여러분들은 그거 묻어서 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마음에 제가 따뜻해졌고요. 저는 저희 교회는 정말 젊은 교회예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5명,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100여 명 성도 중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나이로 5등입니다. 5등. 6등이에요. 다 제 아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 까라 그러면 다 눈을 깝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곳에 이사 온 지도 한 50여 명 와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시는가 했더니 참 귀하게 섬겨왔구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저 대구 가면 그거 하려고요. 일종 대형 면허는 못 따지만 관광버스를 좀 대절해 볼까 싶습니다. 금령 가라오케를 좀 넣어볼까 싶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어딜 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복줄만 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빚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 빚지우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진 것 때문에 이자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땅에 복 받는 거거든요. 어른들한테 잘하는 거 참 귀하다 싶고, 거기다가 또 자녀들에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께서 저한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 다음 세대에 가슴이 뜨거우셔서 저를 소개했다고 하시니, 그 뜨거움으로는 제가 또 진 것 같아서, 또 이제 오늘 제 가슴을 이렇게 사모님과 대화하는 중에 배우고 가고, 하여튼 오늘 밤에는 일기를 써서라도 이걸 잘 기록해서 잘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또 부흥회를 오면 마지막 날, 첫째 날부터 쫙 부흥해서 마지막 날 이렇게 작정헌금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이걸 한 번도 못 해봤고 성공도 못 해봐서 저는 그런 것도 잘 할 줄도 모르고 병도 고칠 줄 모르고, 아시죠? 물고기 죽은 거 이 손에 안수하는 능력도 없고. 그런데 또 이 부흥회를 참석하면 그래도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쯤 있다면 그건 뭐냐면 전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 가족들, 남편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한 분도 있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분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또 이 아파트 단지에 많은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건데, 그 은혜를 붙잡아 오는 것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이 말씀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영혼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여집사님이 혼자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부흥사 목사님이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교회만 한 번 와주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와달라 그러는데 안 와요. 그 차에 목사님께서 전도 부흥 집회, 전도 대성회를, 대각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라고, 무조건 데리고 오라고, 딱 한 번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남편분에게 여보, 이번 주일날 우리 특별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아주 잘 준비했는데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아내가 매일같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이 남편분이 그래? 딱 한 번이야? 한 번만 내가 교회 갈 테니까 다시는 가자 하지 마. 알았어? 그래 괜찮아. 딱 한 번만 와줘. 그러고는 목사님께 바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이번 주일날 교회 오는데 딱 한 번만 온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 한 방에 팍! 아시겠죠? 교회 온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긴 한데 이 한 번에 설교 한 판에 내 남편은 팍 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그날부터 이제 채기가 올라오고, 주일 지나서 이제 월요일 됐는데 집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한 번입니다. 네, 알겠어요. 기도합시다. 여집사님이 금식합니다. 수요일쯤 돼서 또 전화합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잘 돼 가십니까? 잘 되겠습니까? 계속 부담이 와요. 처음에는 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한 방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목사님도 이제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다가 설교집도 읽고 성경도 해석하는데 당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금요일 됐는데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은 전화 안 하겠습니다. 부담 느낄까 봐. 그러나 오늘 좀 끝내셔야 됩니다. 미치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딱 한 번만 온다고 하니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합니다. 부담을 가지셔서 열심히 설교를 하긴 했지만 남편분이 평생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첫째로 그런데 글쎄요 하고 넘어가더니 둘째로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지 않고, 아내 되시는 여집사님은 첫째로 그럴 때마다 은혜가 임할까 눈을 부르켜 뜨고 그렇게 보는데 남편은 둘째로부터 기절해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깨어나질 못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이제 남편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넷째, 내 다시는 안 온대. 또 오라 하지 말해. 그러고 나가요.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저기 입구에 서서 악수를, 김 선생님 우리 교회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내가 집 사줄게. 우리 교회 계속 나오시면 내가 집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집 사줄게라고 말하지 않고 집 사줄게라고 말했겠죠. 집 사줄게.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그날 밤에 남편이랑 아내가 밥을 먹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요. 여보, 당신 그 교회 목사님 말이야, 나하고 악수하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면 집 사준다는데 맞나? 그래요. 아내가 이렇게 듣다 집 사주지.
그랬더니 남편이 거짓말하지 마라.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 집을 사주노. 그랬는데 마음 한켠에 은근히 고마운 마음이 든 거예요. 평생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세방에 살고 전세 한 칸방에 사는데 내 집 없이 사는 내 형편을 어찌아시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집 사줄 마음 가진 게 고마운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이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가보자. 그 다음 주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집사 준 줄 믿습니다. 그 부흥사분이 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이 왔어요. 한 영혼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여러분 사형리 들고 오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보혈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오겠습니까? 그냥 안에 치마 자락 붙들고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그냥 질질 끌려오기도 하고 멱살 잡혀 끌려오기도 하고 한 번만 온다고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말씀 몇 구절 우리 마음에 쑥 새기고 지나가도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툭툭 나오는 그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식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 같으면요, 신천지처럼 하면 되겠죠. 그 노력해서 되는 일입니다. 다단계처럼 하면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내일이라도 차고 넘치는 것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는요, 오늘 끝나지만 부흥은 내일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명성교회를 계속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지를 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요, 이 말 한마디가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예수님이 뭐 병자 일으키는데 큰 말 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가라. 이 짧은 말도 받는 자가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모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 목사의 어떤 설득력도 논리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제가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해봤지만요, 정말 사모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써서 입은 안 보이는데 적어도 제 상상 속에는 이렇게 아멘 하시는 것 같아 제 마음에 훨씬 더 흔쾌하고, 여러분 이 눈이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될 때 제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렇게 준비 안 한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젊은 목사 시절에 이제 고인이 되신 수영로교회 정필조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이랑 식사하는, 4명이 식사하는데 그 짧은 대화 가운데 큰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게 성도들이 느껴지고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이 마음 속에 준비한 말씀보다도 더 큰 사랑이 막 쏟아지고 성도들은 그 사랑이 땅에 떨어질세라 주워 먹는 걸 봤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보면서 왜 강단에서 썽을 냅니까? 왜 소리를 지릅니까? 라고 해요. 우리 목사님 첫 표정, 첫 인상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받고 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런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며 서로 쟁론이 벌어지고, 이 모임은 그냥 이렇게 파산되어져 있는 이 말이고, 우리는 이 구절로 복음성가도 만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복음성가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맥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절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유월절과 초막절이 있죠. 맥주절은 보리 거두는 시기, 봄에, 그리고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고 봄에 유월절이 있고 이제 초여름에 맥주절이 있고 그리고 가을쯤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 열매를 다 거두고 이삭을 다 수확하고 나서 우리 절기로 치면 10월 한 둘째 주 10월 15일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5일 7월 1일 날 나팔절로 대속죄일로 모이고 7월 10일 날 나팔절로 모이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모이고 그리고 5일 후에 7월 15일 날 초막절로 모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이 풀로 된 엉금엉금한 집을 지어서 들판에서 일주일간을 보냈죠. 그 초막절의 의미는 곡식을 다 창고에 넣어두고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40년 동안 만나온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반석에서 물이 났고 물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절기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곡식을 다 거두어 놓고 이제 풍성하게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보내요. 초막절을 보내면 집에 안 들어가고 들판에 나가서 나무로 된 집에서 일주일간 보내면요 야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캠핑을 가요. 캠핑을. 그래 캠핑을 가면 이 텐트 하나 초막으로 된 큰 움막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일주일 지내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곳에서 광야 생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실물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는 뭘 하느냐? 수문 앞 광장에서 이제 황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이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돌면 성전을 돌면서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이 물을 뿌리는 제단에 물을 뿌리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생명이잖아요. 물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외친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은 어떠냐면 추수가 끝났습니다. 풍성합니다. 논밭에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창고에 다 모아드렸고 이제는 감사가 넘쳐요. 감사 헌금도 넘치고 감사 예물도 넘치고 한 해를 마감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뭐 한다 그랬죠? 수문 앞 광장, 실로암 연못이나 물에 가서 이제 물놀이를 해요.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하면 마지막 날 뭐 하죠? 물놀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물놀이 하듯이 물에서 막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물이 많았다라고 하고 물을 이렇게 들고 와서 물을 뿌리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 외쳤다라는 말은 크라조라는 헬라 말을 썼는데 소리 질렀다라는. 예수님께서 점잖하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복화수를 써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서 마셔라 라 이렇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주전자에 물을 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하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목도 안 마르고 배도 안 고프고 명절 끝날 가장 축제의 정점인 가장 먹고 마시고 풍성한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뚱맞은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니까 그 뒤에 배경들을 보니까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던 거로 이 뜻을 알지 못하더라. 혹자는 선지자라고 하고 혹자는 미쳤다고 하고 쟁론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뭐야? 그러고는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이 이 한 구절입니다. 요한은 성령 받기 전에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고 그걸 여기다가 기록해서 예수님의 큰 어록의 하나가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부흥의 마지막에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리바이벌이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리바이벌. 바이벌이란 말은 이 바이브란 말은 산단 말이고요. 리는 다시잖아요. 다시 산단 말입니다. 다시 살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죽었거나 죽어가거나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어야 되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이 왜 안 되느냐?
본인이 첫째로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잘 살고 싶은, 부유하게 살고 싶은 기도 제목들은 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초막절 명절 끝날 큰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돌면서 축제를 벌이듯이 우리는 하나의 잔치처럼 부흥회를 합니다. 기왕 가진 거 좀 더 가지려고 부흥회를 하고, 살고 있는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려고 부흥회를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보는 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태는 핍절하고 가난하고 못 먹고 영혼이 비쩍비쩍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라고 할 때 나는 정말 부흥이 필요한가?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이든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든지 목회자들이든지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브레이크스루, 그 위기를 도약하는 가장 큰 도약의 힘의 원천이 뭐냐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절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함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암송에 대해서 4일간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말씀 암송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뭐 기왕 제왕절개 2번 했는데 안 되는 거 없잖아, 내 뜻비라 애들이나 시키자, 이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사모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절박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절박함에 대한 부르짖음인 거예요.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성경 암송을 얘기하는데 그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면에 다 나오는데 꼭 할 필요가 있나?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당에 스마트폰 들고 가겠습니까? 전기도 안 들어올 텐데.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없이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이런 마음으로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암송하고 내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킬 때, 그때 시편 107편 8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간절함이 오늘 이 부흥의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상하는도다.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광야에 가면 사슴이 물을 못 마셔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서 죽은 시체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네게부든지 어디든 이 사막에 가면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요, 땅을 막 파고, 물이 없는데 땅을 막 파고 거기 머리를 쳐박고 죽은 사슴의 시체를 가끔 만날 수 있대요. 아이러니하게 사슴이 머리를 쳐박고 죽은 거기에서 불과 몇십 미터 안 된 곳에 우물이 있답니다. 우물이 있는데 물을 못 마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사슴이 목마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물로 오죠. 목이 마르면 목을 해갈하고 나서 그 사슴들이 우르르 모이면 암사슴, 수사슴들이 있으니까 그 우물가가 목을 죽이는 곳도 되지만 짝짓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에 와서 목도 죽이고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암사슴이 한 마리이고 수사슴이 두 마리이면 이 암사슴 한 마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사슴 두 마리가 물 마시기 전에 일단 둘이 싸워요. 둘이 막 싸워가지고 이기면 이긴 수사슴은 암사슴과 짝짓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지면 그 진사슴은 이 두 사슴이 물 마시고 짝짓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먼 발치에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미 목이 마른데 싸움까지 했고 이 짝짓기 사랑할 시기가 됐고 너무 목이 말라서 이걸 못 기다려서 막 땅을 파고 목말라서 죽은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 42편을 언제 썼느냐 하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 썼어요. 아들 압살롬에게서부터 이 달아날 때 다윗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한 거죠. 어느 때에 나아가서 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저기는 압살롬이 있고 나는 쫓겨나서 광야에 있는구나.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라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내가 나아가서 만날 수 없는데 이게 너무 갈급해서 죽어있는 사슴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간절함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이 간절한 광야에서의 신앙 고백으로 다윗은 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향해서요 늘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못 먹잖아요. 이 시대에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먹지 못함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것들로 너무 배가 부른 겁니다. 주님으로 갈급해야 됩니다. 초막절에 수확을 다 해놓고 풍성하니까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수문 앞 광장에 모였으니까 갈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갈급함이 성경에 있고 교회에 있고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함으로 나오시고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나 성경책을 펼 때나 주님 내가 말씀을 향해서 너무 굶주렸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모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 가는 재미인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저희 교회에 주말학교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끝자락에 저희가 주말학교를 다시 오픈할 텐데 아이들이 토요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다. 제가 미국 가봤더니 미국의 한인 아이들은 토요일마다 한글 학교를 하는데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왜 입이 이만큼 나왔냐 했더니 나는 5일 동안 학교 가고 6일째 또 학교 가야 되냐고. 그런데 저희 교회 주말학교 오는 아이들은요 내가 다니는 학교 중에 주말학교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 안에 갈증이 생겼고 그 갈급함이 깨우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명성교회에서 하는 이 방과후학교 제카 뿐만 아니라 선교원이 아이들에게 늘 오고 싶은 곳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그 오고 싶은 곳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급함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자녀교육의 갈급함의 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말학교 영상 C채널에서 이거 다 TV에 나간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면 볼 수 있겠죠. 주말학교 영상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갈급함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회는 어수선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도 보이고 엄마들도 보이고 대구 엠마오 교회의 또 다른 자랑 부모들의 모임인가 주말학교가 봅니다. 아니고 어머니 모임인데 분주한 일단 준비가 보시겠습니다. 끝나고 그들은 둘러앉아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학부모들을 위한 모임을 가집니다. 와이즈 마더스 클럽이라는 모임인데요. 참석자들은 줄여서 왬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암송이 끝나면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됐습니다. 세 번 할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신비하다. 그때는 지금은 내가 이제 엄마들은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들을 함께 암송해 봅니다. 높은 사랑이 없나니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주 안에서 항상 이기 감사할 수 명나 명령으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은 본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아이들을 키울 때만큼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한 순간은 없겠죠? 성경 말씀 암송을 마친 뒤엔
말씀을 통해 느낀 점이나 묵상 부분들을 서로가 진실하게 나누게 되는데요. 말씀에 비춰서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바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아이들도 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한 한창수 목사와 대구 엠마오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모임과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 자녀들이 사회와 학교와 세상에 나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소양은 다 가정에서 시작하는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저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좋은 학교 또 좋은 교회 찾아주는 게 부모의 일일까? 아니면 실제로 부모가 교육을 하는 게 주일까 해서 부모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부모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첫째로는 내가 어떤 부모인지,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다들 경험해봤겠지만 출산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생명을 출산했는데 이 보배 같은 아이들을 다른 데 맡기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 교육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엄마들은 아이를 낳고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려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서툴러 힘들어하는 초보 엄마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아이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 올바르게 양육하는 노하우들을 전수받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제가 주말 학교 영상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린아이들 그 영상을 잘못된 걸로 가져왔지만 똑같은 이야기죠. 어린아이들도 토요일 날 교회 오면은 8시 50분부터 12시 반까지 성경 읽기, 쓰기, 암송하기, 토론하기, 그 다음에 예절 교육, 성품 교육을 하고 탈무드 읽으면서 지혜 교육을 하고 서로 공동체 나눔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4년 8학기 하면서 모으고 저축을 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졸업여행 가는 것들을 했다면, 조금 전에 본 이 영상은요 엄마 모임입니다. 그런 엄마들의 엄마 모임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 중에 엄마들의 영혼의 이 갈급함이라는 걸 보게 된 거죠. 한국교회의 3분의 2가 여성 성도들이고, 또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여성 성도들에 의해서 눈물과 기도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에 교회 초창기에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남자들은 대부분 천민이거나 상놈이거나 평민이었고, 여성분들은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인간 대접해 주니까 그렇게 많이 모였고, 그 사람들 중에 조사라고 해서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어매고, 그래서 전도사가 돼서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양반도 아니고 신학도 안 했기 때문에 전도사가 강단에 섰는데 양반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전도사님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여성분들이 집에서 식사하면서 뭘 했습니까? 성미라는 걸 했잖아요. 치마폭에다가 쌀 한 홈씩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성미를 이렇게 살짝 담아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성미함에 넣어서, 그 성미 한 달에 한 말 혹은 한 가마니가 목회자의 사례였고, 그 성미를 모으던 사람들을 우린 전도회라고 했습니다. 그 여전도회에 성미 먹고 자란 목사님들이 우리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성들의 기도와 눈물로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 여집사님들이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박해하고 이 주먹 다짐하던 남편을 얻어 터져가면서까지 복음 전해서 여기 앉혀있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젊은 어머님들 세대를 보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거니와 구조적으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갈급함과 이 굶주림은 더 큰 것이죠. 저기 뒤에 이제 잠옷실이 있지 않습니까? 잠옷실. 여기는 그래도 잠옷실이 시원하게 잘 보이지만, 이 아기 가진 엄마들이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잠옷실에 가서 잠오죠.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자녀들 데리고 본당에 들어오면 무조건 잠옷실로 안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유치부 예배 때는 시끄럽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초등부 예배는요, 떠들어도 시끄럽게 해도 막 더 크게 소리 질러가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중학생 때쯤부터 해서 조용해라, 조용해라, 시끄럽다. 그리고 어른들 여기 조용하게 앉아있지만, 그럼 유치부 예배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유치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모들은 신앙생활할 때 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체력적으로도 멀어지고 기도생활도 멀어지고 애를 키우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은 들고,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여성들은 대학 나오고 직장생활하다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경력도 단절되고 또 이 신앙생활도 단절되고 이전의 인간관계도 단절되고 몸매도 단절되고 10kg 정도 불어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10kg 정도 불어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하고 나니까 딱 3.4kg만 빠지고 양수는 나갔는데 뭐가 들어붙었는지 그대로 내게 살이 되어서 신체의 일부가 되어서 타이어처럼 붙어있는 이걸 들고 무거워서 관절까지 상해가면서 교회로 올라오는데 본당은커녕 잠옷실로 쫓아보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엄마들이 영적으로 충만할 리가 없죠. 그런 어머님들이 아이를 3살, 4살, 5살쯤 키워가지고 이제 아이를 유치부 보내고 영어 보내고 내가 본당에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셋째가 태어나는 거예요. 요즘 또 늦둥이도 태어나는 거예요. 평생 잠옷실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강단 앞에서 설교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아이들 커가면 학원 쫓아다니고 또 차 태워주고 그리고 이사 다니고 직장생활 하느라 신앙에서 멀어지면요, 한국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위기라고요. 그래서 303 비전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할 때 첫 번째 대상을 누구로 삼았느냐 하면 어머니로 삼았습니다. 그 어머님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깨우쳐주고 그 간절함을 살려주는 것이 완 모임이었습니다. 와이즈 마더스 클럽이라고 우리 영혼학 장로님께서 엄마들을 모아주셨어요. 혼자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 가진 엄마들 다 모여서 아이들 그냥 옆에 눕혀두고 뛰어다니게 놔두고 토들러처럼 뛰어다니게 놔두고 성경 암송을 듣든지 안 듣든지 크게 외치는데, 이 자녀들 들으라고 외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외치는 동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귀로 들어와서 어머님들이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호텔에도요, 자녀들 데리고 가면 안 받아줍니다. 이게 우리 사회예요. 하물며 교회도 본당에는 아이들이 못 들어오는 구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금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저희 교회는 주일날 되면요, 예배 시간이 시끄러워요.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하이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강단에 올라와서 드럼도 치고, 그럼 잠시 예배 중단하고 박수 쳐주고 찬양팀 해라고 그러고, 제게까지 가까이 오면 제가 안아서 들고 목사 되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럼 다음엔 안 올려보냅니다. 목사 될까봐. 어쨌든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 자녀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엄마들의 이 목마름을 깨우쳐주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여겼고, 그런데 그것이 맞았습니다. 엄마들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나는 5도 키우고 6도 키우고 7도 키웠다라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혹은 이 채소 장사해서 자식 5, 6 키우지만요, 지금 이 사회 구조가 어떠냐면 둘이 맞벌어도 하나를 못 키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주거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 아내가 엄마로서의 역할보다 경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운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 안에 이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당신들이 정말 목마르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우쳐 줄 때요, 엄마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요, 여기 남성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자하고 여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뒤에 것을 위해서 앞에 걸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 4발 가진 짐승이 다니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4발 가진 짐승을 위해서 땅을 먼저 만들었고, 공중에 나는 새가 날기 위해서 공중을 만들었고, 물고기를 위해서 바다에 물을 만들었죠. 맨 나중에 게 필요한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피조물 중에 맨 나중에 만든 것이 사람이고, 사람 중에 맨 나중에 만든 존재가
여자죠. 이 세상은요, 다 여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도요, 명품 한 방에 끝나는 것은 이거 다 그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공감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만드시고요,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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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이거 안 좋네라고 한 게 그게 바로 남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한지라, 로토브라고 해서 안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이 남자는 그 자체로는 미완성, 불완전,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에젤 케그네도라고 하는 돕는 배필, 이 돕다라는 에젤이란 말은 구약성경 전체에 하나님에게만 쓰여졌어요. 에베네셀, 도움의 집, 엘리에셀,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에젤인데, 에젤 케그네도, 돕는 배필이란 말은요, 여인은, 아내는 남편에게 신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눈이 동그래지는데,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는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제가 지금 저기 멀리 제 아내를 경외하면서 쳐다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아내 말 잘 듣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아멘 하실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남성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도록 아내를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만들 때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든 그릇을 도자기라고 합니다. 여성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갈비뼈로 만들었죠. 뼈로 만든 그릇을 본차이나라고 합니다. 달라요. 재료도 다르고 재질도 다릅니다. 흙으로 만드는 거는 고대 사회에 유약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물 들어가면 다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남자는 눈물에 약해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독해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여성분이 한을 품으면 5, 6월에 눈이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해. 그러니까 그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100가지도 말할 수 있어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으니 먼저 만들어진 것은 옛 버전이고 나중에 만들어진 건 신형이죠. 소나타 1이 신형입니까? 2가 신형입니까?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여성분은 신형이에요. 남성이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감성을 가졌어요. 눈물도 가졌고 예술적인 감각도 가졌고 예쁘기까지 하고. 남자들은요, 힘만 세요. 목소리만 크고 우락부락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사회 구조가 어떠냐 하면요, 남성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에너지를 소비해요. 여성은 그 소비하고 발산하는 에너지를 수렴해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에너지를 여성이 받아서 자녀들을 출산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소비와 생산의 구조가 어긋나면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성은 아무리 돈을 써제끼고 허랑방탕하게 살아도요, 아내가 정신 바짝 차리면 그 집은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망해서 와도 아내가 한 번씩 통장 던져주지 않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면서 주는 그런 아내는 신사임당. 그런데 반대로 로마 시대 때처럼 남편이 막 허랑방탕하니까 니만 그러나 나도 그러자 맞불놓자 그러고 같이 막 써버리면요, 로마 시대처럼 망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가 위험한 게 여성들을 유혹하는 홈쇼핑, 네이버, 쿠팡, 여성들이 스마트폰 들고 소비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위태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아무리 소비해도 여성의 이 치마 폭 안에 있는 동안은 안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지 않습니까? 여성이 아내가 가정을, 제가 지금 뭘 실수하고 있는 것 같은, 조심해야 되는데, 아내가 가정을 단단하게 잡으면요, 웬만한 남편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역할을 안 하고 같이 그냥 나가버리면 폭삭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1948년 5월 17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면서 이 2000년 넘도록 3000년 넘도록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독립국가가 되면서 수천 년간 흩어져 있었으니까 혈통적으로 누구에게 이스라엘 국적을 줘야 될까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집에서 난 자식은 다 정통 유대인이다. 아버지가 일본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유대계라는 말을 쓸 때는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다 유대인이라고 결정하면서 이 유대인 랍비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어머니는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이 국가의 지도자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태에서 나면서부터 신앙교육할 때 그 나라가 훌륭하게 된다라고 천명하고요. 이스라엘은 70년 되지 않아서 세계적인 민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가 된 거죠. 우리나라요, 가부장적인 나라고 양반 집안이라고 해도요, 우리나라처럼 모계 사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정 모계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집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은 영원한 남의 편이죠. 위대한 사람은 나라가 데려갔고요, 유능한 사람은 회사에서 데려갔고요, 잘생긴 사람은 딴 여자가 데려갔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남편은 이제 일 없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일어난 모든 교육을 누가 감당했느냐? 어머니가 감당했어요. 지난 6.25 전쟁 이후로 베이비 부모 세대 때에 이 어머님들이 경제도 감당했고 교육도 감당했고 모든 정서들을 어머니가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탄생한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 실로 위대한 분들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정말 위대하세요. 그런데 지금 젊은 어머님들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님들이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생활하는 것, 소비생활하는 것, 모든 것들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 교육하는 일에 내 에너지를 쓰겠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에 내 에너지를 쓰겠다,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내 에너지를 쓰겠다,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요, 그 가정 성공합니다. 저희가 말씀 암송 자녀 교육하면서 아버지는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버지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만 많이 줘라. 아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서 가방만 사줘라. 핸드캐리어 말고 백을 사줘야죠. 핸드캐리어 사주면 집 나가잖아요. 조그만하게 걸 사줘야지 싸들고 못 나가니까 때를 따라서 가방만 사줘도 이 아내들은요, 힘을 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에게 에봇을 지어 입힌 것처럼 이 사무엘이 훌륭하게 된 게 엄마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입니까? 엄마잖아요. 성경의 위대한 이 왕들의 이름은요, 다 엄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요, 누가 왕이 된지라 그의 아들의 이름은 누구니라 그의 어머니는 누군데 누구의 딸이더라. 항상 왕이 나오면 그 왕의 엄마가 기록되어 있고 엄마의 가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거나 어머니가 신앙이 없으면 그 왕은 100% 악한 왕이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어머니였던 왕은 누구냐, 왕의 아내는 누구냐 하면은요, 이세벨입니다. 이 세상을 베린 여자. 맞잖아요. 아합의 제사장의 딸로 태어나서, 바알의 제사장의 딸로 태어나서 아합에게 시집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꼬드겨서 온 나라를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자기 딸을 남쪽 유다에 시집 보내서 섭정까지 했던 아주 악한 여자, 이 세상을 베린 여자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아내 하나가 나라의 국운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정치적인 이야기겠지만 대통령을 뽑으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게 아내 때문이잖아요. 그 아내의 종교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요, 그거는 상관없고 우리 어머니 되신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아니네요, 여러분 어머님들이 정말 말씀에 갈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 넘어 있는 사무실에 계신 분들조차도 말씀에 갈증이 회복될 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성령님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임을 했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부모 교육을 잘하고 계시니 사모님을 필두로 해서요, 여기 어머님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훌륭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암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담임 목사님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담임 목사님의 의지를
지탱해주는 사모님과 우리 젊은 어머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내 자식 세대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나타나는 명성교회가 되시기를, 부산 명성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합창단 영상도 보여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교인은 15년 목회사 100여 명밖에 되지 않지만 303 비전 꿈나무 합창단이라고 하는 합창단을 창단을 해서 7회 정기 연주회를 했습니다. 한 8년 되었고요. 8, 9년 되었고 이 어린아이들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합창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면 부모님들이 통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집단 단체 속에 넣어두고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경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무대에 서서 정기 연주회 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하는데 대구가 부산보다 촌이지만 아이들 합창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공간을 보니까 소리 울림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말씀 암송하고 합창을 한다고 하면요, 이 세계적인 합창단이 되지 않을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한 2, 3학년까지 합창단 하는데 정기 연주회를 한다 그러면 어른들이 재롱잔치 정도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왔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더 놀라는 것은 매 스테이지마다 성경을 암송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제가 설교한다 그러면 1000명씩 안 모입니다. 이 아이들 정기 연주회 한다고 하면요, 관중석이 꽉 차요. 그것도 10,000원씩 돈 받고 티켓을 파는데 그 티켓도 다 팔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이 아이들 데리고 정기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면 이 아이들이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 오는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적어도 음악을 하려면 이 정도로 수준 높은 음악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지휘자도 워낙 탁월한 지휘자이고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산에서 하면 부산 명성교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휘자도 뽑아서 이렇게 보내서 한번 곡도 나누고 같이 해서, 저희는 그런 꿈을 꿔봐요. 이렇게 해서 성경 암송하고 노래하는 아이들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국의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컨퍼런스 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성경 암송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거기가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그 꿈을 가지는 겁니다. 단지 부산 명성교회 자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길러내고 어려서부터 그 입에 흥얼거리는 찬양을 심어주고 그걸 가지고 가는 그 갈급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필그림이라고 하는 소년소녀 합창단을 또 하나 더 지도하고 있는 지도 목사로 있는데, 그 합창단은 이제 한 17년, 올해로 20주년이 되어서 20년간 아이들을 합창 지도를 했는데, 한 20년 지도하니까요,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거듭나더라고요. 아이들은 커서 자라서 나가는데 합창단의 기량이라고 하는 게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합창단은 세계 대회, 무슨 모차르트 대회, 무슨 대회 하면 항상 그랑프리를 타고요. 그리고 내년에 독일에, 내년 2월 달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초청 공연을 갔는데 제가 또 독일 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은혜도 있는가 봅니다.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4년 전에 헝가리에 가서 이 세계 합창제를 했는데, 마지막 날 합창제 할 때 정말 한 3,000명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노래하는 그걸 보면서 그 꿈을 갖게 됐어요. 그 영상도 하나 보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 헝가리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찍었는데 잘 찍은 것 같아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와서 합창 경연대회를 하고 축제를 하는 자리입니다. 같은 지휘자 선생님이죠. 연합합창.
이렇게 한 10여 개국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는 걸 보면서요, 저는 에스겔서 47장에서 본 그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온 그 쫄쫄쫄 흐리는 물이 내려가더니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헤엄쳐서 건너가야 될 큰 강이 이루는데, 그 잼이 뭐냐면 일천척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천절이구나.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한 절이 되어서 천절이 되는 순간 큰 강을 이루어서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죽은 고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낙동강하고 여기서 말씀이 흘러나가서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인도양으로 흘러나가는 선교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만큼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부흥하겠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내다보는 부산 명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느냐? 우리 자녀들이 할 겁니다. 저희 교회에 천재남송하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어느 날 어떻게 들었는지 제게 와서 이 에스겔 47장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 설교할 때 일천척 쟀는 거 그거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 천재람송 했으니까 내 예수 믿으면 천재람송 할게요. 술 드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뭘로 표현 못할 갈증이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 이 배라고 하는 건요, 달라고 하지 우리에게 뭔가를 내어줘 본 적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에서 나면서부터 이 배는 계속 배고프다, 아직도 배고프다, 지금도 배고프시죠. 마구마구 쌓아서 얼마나 많이 쌓아졌는지 이제 늘어나기까지 했고, 또 많아지기도 했는데 한 번도 이 배는 남에게 내어줘 본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탐욕의 상징이고 에너지의 중심이고 신체의 중심이 이 배가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이 배에서 흘러나와서 생수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어떤 과오를 범하고 있냐면, 내 교회를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 교회를 충만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까를 생각하지만요, 이제 우리 부산 명성교회가 여기서 시작해서 다음 세대에 이 천척을 지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교회로, 그렇게 목마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점심때 말씀하셨죠. 29개 교회로 교회를 분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29개가 분립될 만큼 키우기 이전에 29개 교회가 이미 이 배에서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과 암송되어진 말씀이 살아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요, 29개만 되겠습니까? 2,900개도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찬 왕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부산 명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교회에게 주신 제가 드릴 마지막 비전입니다. 이제 부흥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선교지에게도 가고 땅끝에게도 가고 부산 온 땅을 적시고 우리 대구랑 합쳐서 연합 합창도 하고 합창 컨퍼런스도 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말씀 암송도 가르치면서 노래도 가르치고, 아이들이 세상 노래 부르느라고 온통 정신없을 때 하나님 나라의 소리를 입에 심어주고 귀에 심어주고 마음에 심어주는 그런 일에 우리 갈증을 가지십시다.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갈증을 가지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만 다음 세대에 갈증을 가지실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손주 잘 키우려고 이 갈증을 가지셔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이 2022년도 부흥의 시작이 되고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이후로 다음 세대가 커가는 훌륭한 교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이제 이 강이 낙동강 하구에서 태평양으로 흘러나가는 이 하구독의 최후의 보루이자 시작점이 되는 부산 명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